할렐루야. 오늘 또 이 토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점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도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께서 다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로만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에는 그의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내부에서 일어났던 그런 원망과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기근도 있었고 부정부패도 있었고 고리대금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벽 재건을 하는 그 과정에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어제 봤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기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잘 봉합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끝났나 싶었더니 한 파도를 넘었더니 이제 다른 파도가 다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였는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외부로부터의 그런 위협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공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 그 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위협이 강해집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성벽은 다 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문도 다 만들어졌는데 뭐만 못했는가? 그 성문에 문짝을 아직 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짝만 달면 이제 공사가 완전히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공사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도록 이 느헤미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그들이 펼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거죠.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제 나도 더 이상 느헤미야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와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우리 화해합시다. 이런 식으로 산발락과 이 게셈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의중이 뭐였는가? 느헤미야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간파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마도요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공사도 끝났는데 이제 더 이상 방해는 못하겠지. 이미 다 끝났는데 그래
가서 정치적으로라도 그냥 화해하고 좋게 끝나자.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거부했다. 왜 거부했는가? 불의의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과는 아예 그 길로 가지도 않고 그 꾀를 따르지도 않고 그들과는 아예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상종을 안 해주니까 산발랏, 게셈, 또 이 도비야, 이 사람들을 지금 4번이나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청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번이나 청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중요한 서신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인장을 찍고 그것을 봉해서 편지를 받는 사람만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편지를 들고 가던 사람이 그 안에를 열어보도록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요한 서류인 것 같은데 편지가 봉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다고 한번 열어보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것을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봐서 그 편지를 본 사람이 주변에 아주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도록, 그러니까 여론전을 펼치려고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는가? 그걸 6절에서 말씀해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비록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잠시 와서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그의 원래 그가 비록 이 바벨론 포로기 지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의 그 원래 그 민족적인 태어난 그 기반은 어딘가? 포로민 출신인 거예요. 포로민 집안. 그래서 그 출신을 이용해서 나쁜 소문을 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 성벽 재건하는 이유는 공사가 끝나면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린다. 그거 사실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문이 나도록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 산발락과 그 일당이 어떻게 하는가? 유다 사람들이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선지자를 하나 세워서 그 메시아가 느헤미야다 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네가 자칭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나쁜 소문, 하나는 자칭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래서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소문을, 악의적인 소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대응을 해요. 그게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의 메시지 속에 이 산발랏 일당의 그 속셈이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이 산발랏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자칭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왕에게 고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그러면 왕으로부터 내게 어떤 보복이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두렵게 만들게 해서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의 의도였던 것이 드러났어요. 근데요 여러분 6장 말씀 보시면, 우리 이제 이 뒤로 계속 6장 말씀 보면 6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두렵게 하여, 두렵다,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렵다라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가장 쉬운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잘 쓰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늘 우리들 속에 두려운 마음을 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심고, 그래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왜 들어오게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에 그때 인간의 마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이 뭐였는가?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인간에게 주셨을 때,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도록만 설계된 것이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 속에 생긴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이 두려움은 타락하고 죄진 인생에 처음 들어온 상태가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려움을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늘 이 두려움과 근심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긴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끌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요, 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주저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산발랏이 그 일당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였는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왜 느헤미야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 일관된 태도를 그는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려놓을 때에 그 문제는 느헤미야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문제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결국 그는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갖 방해와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내 기도 속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모든 어둠이 걷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심정을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 그 두려움, 그것이 찬송으로 바뀌는, 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짓누르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되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아버지여 믿음의 자녀 되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문제 놓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속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여,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아버지만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자녀들로, 그래야 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늘 집중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므로 주님 앞에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 주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